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영광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하늘의 왕국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그래서 베드로는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장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 마귀에게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직까지 영적인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압제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공경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특권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까? 자, 그 아이나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의 업적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자기 아이의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 미쳤다고 해서 다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쇼크 충격에 의해 가지고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마귀 들린 증상의 한 형태로서 미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은
마귀 들린 증상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영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잡아뜯고 불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데몬 포제스트라고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귀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누가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제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귀,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행동을 한다. 자,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 내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이 마귀가 휘어잡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아이는 자주 불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물 속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어떤 원혼이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어떤 혼령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두머리 마귀는 그룹 루시퍼이고 그 다음에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뭐 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타 죽겠습니까? 천사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호흡곤란으로 물에 빠져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과 불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을 장악해서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스스로 그의 몸을 상하도록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갔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럼 12제자 가운데 나머지 9명이 산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 아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지만 그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산 위에는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산 아래에는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절망과 패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그야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켜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적은 세대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용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다, 믿음의 분량이 적다, 이거는 용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믿음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9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악령을 퇴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아마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들을 내쫓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훈련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서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바로 앞쪽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 양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대 사람들,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했고 또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비뚤어지다. 자, 하나님의 길은 정로, 고진 길입니다. 그러나 비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에 타락한 대언자 발람,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이면 좀 이쪽 편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받다가 저쪽 편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받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했습니다. 그 발람의 길은 주의 앞에서 비뚤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갔습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의 말씀만 주셨기 때문에 말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을 그 어느 누구도 저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치실 것이다. 어떤 술책을 알려줬습니까? 모압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우상에게 가서 우상의 제사의식에 참석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악한 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대언자 발람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변질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 이후로 사사들의 시대에 그들의 타락한 양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역시 그들이 점점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빠져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대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이 타락한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왕국 백성들하고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했으면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별 달라진 바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셨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먼저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거나 가정이나 사업에 힘든 일,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때 역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왔는데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뭔가를 받아갔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갔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죄의 용서를 받고 어떤 이는 병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몸이 온전하게 되었고 어떤 이는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작정, 나올 마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직접 자기 발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옆에서 누가 좀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그런 열망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를 붙잡아서 주님 앞에 좀 데리고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비병 걸린 자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났고 또 주님을 만난 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이 마비병이 풀리고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러나 자기는 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구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를 침상채로 메고 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꼭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내 친구가 구원받기를, 자, 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 책자를 건네주든지, 전도지를 건네주든지, 설교 CD를 건네주든지, 한 번만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면을 하든지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뭡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결박, 이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어서 그를 떠나게 한 이것을 보고 이 은사주의 축사한다는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막 꾸짖습니다. 마귀가 꾸짖으면 나갈 거라고 성경에 그런 본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사악한 마귀 그리고 마귀들은 아무나 꾸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우두머리 마귀 사탄을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이 천사 그리고 천사장 그 위에 신분이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필하던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은 존재로 창조한 그 창조물이 그룹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루시퍼를 꾸짖지 못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했느니라. 누가 꾸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마귀를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여기까지가 천사장,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교회 이런 쪽에서는 축사하는 사람들이 꼭 마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언제 들어왔느냐? 나갈래 안 나갈래? 그리고 마귀는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해야만 나간다 하고 마귀에게 이 들어온 마귀 뭐뭐 하면서 욕을 하고 꾸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꾸짖을 만한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결코 마귀하고 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꾸짖는다든지 마귀에게 욕설을 퍼부은 그런 사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자 그가 그에게, 즉 마귀가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미친 증상은 어떤 심리적인 쇼크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대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 들린 현상입니다. 마귀가 떠나니까 미친 증상이 바로 그 시각부터 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까는 이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이 무능한 제자들하고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별도로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 그 사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불신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될까 안 될까 마음속에 의심과 이런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나가라고 제자들도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목소리의 크기 문제도 아니고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석같이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건 아주 크기는 작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겨자씨 안에는 반석에는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히 이 사악한 이 영적인 세력과 대결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더 있어야 하느냐? 이런 종류는, 이런 사악한 종류들은, 이런 종자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없어요? 19절, 20절, 21절, 22절 없으면은 21절 자체가 없어지면은 22절이 위로 올라와서 21절이 돼야 되는데 21절에 없음 해놓고 22절은 있단 말입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진 구절입니다. 본래 보존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빠졌느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그리스 신약 성경 비평 본문을 만든 1881년 그때 하나님의 보존된 사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절 자체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단어들을 다른 걸로 치환시켜버리기도 하고 없던 단어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있던 단어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첨가와 삭제와 변개가 이루어진 것이 비평 본문입니다. 그 1881년 그리스 비평 본문을 영어로 옮긴 것이 영국에서 나오는 RV입니다. Revised Version. Revised. 새로 업데이트했다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Revised 형제 RV입니다. 그 RV가 미국으로 건너간 게 ASV입니다. American Standard Version입니다. 그리고 그 ASV를 조금 영어 표현답게 가다듬은 것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NASB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개역 성경은 훼손된 본문, 비평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번역을 하는데 번역의 저본이 되는 그 저본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존된 사본으로부터 번역을 하지 않고 훼손된 비평 그리스 본문으로부터 영어 NASB를 참고해가지고 번역한 게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빠져있죠. 왜 뺏겼어요? 사탄의 작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을 하고 힘을 쓰면은 누가 제일 큰 타격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자들이 이걸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약점을 왜 알려주겠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보존된 사본에는 분명히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1절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 성경 변개자들이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울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배반당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다음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습니다. 세리들이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이 있습니다. 공세돈 받는 자들, 이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님은 세금 내느냐? 내지 않느냐?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하고 대답을 하고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왕자들한테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 걷느냐? 아니면 타인들에게 걷느냐? 물어봤습니다. 왕과 왕족은 세금 안 냅니다.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냅니다. 왜? 이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도 인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세 제도는 한 국가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법을 어긴다, 예수님이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한다, 예수님이 탈세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나오지 않도록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금을 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조만간 몇 년 안에 종교인에 대해서 세금을 걷도록 하는 과세 제도가 새로 정비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제도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아직까지 세금을 걷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를 걷느냐 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지서도 안 날아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제도가 실현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 명세서를 국세청에 세무서에 보여주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 내는 걸 맡기셨습니다. 베드로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물고기 잡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어디 가서 중노동을 해가지고 돈 벌어 오라고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일을 시켰습니다. 저 바다에 가서 줄에다가 낚시바늘 달아가지고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서 동전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베드로 몫으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가능하려면요, 어느 누군가가 배 타고 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몇 년도에 떨어뜨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그 동전을, 바닥에 있는 동전을 꿀꺽 삼켜야 됩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바로 요때 요 순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낚시바늘과 그물은 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 우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듯이 이런 걸 다 예비해 놓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베드로가 낚시 던졌을 때 올커니 하고 바로 그 동전 삼킨 물고기가, 딴 물고기는 안 돼요. 동전이 뱃속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가 낚시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복잡한 것이 한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그때부터 동전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누가 동전 안 떨어뜨려주나 찾은 게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 정확한 그때에 딱 터지도록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신기하다, 우연히 일어났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분께서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사회, 이 현실 세계는 아직까지는 주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한 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악한 영적인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과 같이 이 세상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고 했지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제도, 권위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법을,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